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사말로 남지 않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참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또 흡족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사말 중에는 우리가 내용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친하지는 않는데 만나면 반갑기는 하고, 그렇지만 또 굳이 일부러 만날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닌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인사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나중에 우리 만나서 꼭 밥 한번 먹어요. 뭐 가끔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는데, 사실 뭐 만날 때마다 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만날 때마다 우리 한번 꼭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좋아요, 언제 만날지 지금 당장 시간을 정하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인사말로 했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것은 그냥 인사말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 전후서는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주로 서론과 결론은 인사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서두에 쓰는 말, 마지막에 쓰는 말들이 대략 비슷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쉽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람 편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편지를 쓸 때 긴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에서 때로는 위로하고 칭찬도 했지만은 주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와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무리 인사말 부분을 형식적인 인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권면했던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또 변화로 일어나기를, 그들에게 수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문장 안에는 네 가지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권면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14절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13절의 내용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말하면은 용기를 내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권면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중하게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천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남자다운 용기를 가져라.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용기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대략 봐도 이 분열하는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또 우상제물의 문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남들이 다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가르침,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통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은 결국에는 진리 문제거든요.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그 복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서 한자로는 회개는 뉘우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인정하는 것은 회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실제로 고쳐야 그게 개가 돼서 회개가 되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읽고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이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 복음을 올바르게 확신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단속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또 깨어있고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 14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좋은 내용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체험과 은혜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배움도 많았지만, 그래서 판단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만 강조되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비진리와 영합하게 되고 세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1, 2절에 오늘 13, 14절의 권면은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고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실천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세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얘기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는 직접 도보로 이동을 해서 직접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업과 자기의 또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첫 열매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첫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집이 하나의 가정교회가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믿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며 협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묵묵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교인들도 서로 잘 몰라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싶지만은 오히려 또 그렇게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뒤에는 또 묵묵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비 오는데도 또 차량으로 또 방송으로 또 피아노 반주로 또 안내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리더인 사람들에게는 또 잘 순종하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 집에 속한 이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 일상적이었던 입맞춤입니다. 인사법이죠. 서로의 볼을 맞대면서 신뢰와 친분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금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또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부를 확인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교회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도 서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도 개인주의화되면 그것은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더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아졌다 그래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더욱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사람 편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전화할 수도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못 보는 이때에, 여러분, 특별히 교구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여러분 가까운 성도님들과 부서와 지체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끊임없이 문안하고 안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끝인사도 그냥 개인적인 인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고백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너무 과격하고 이상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언약 관계에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옛 언약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런 내용들만 읽어서 그렇지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붙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 가운데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언약 백성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 언약 관계, 그 안에서 교회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당연히 내일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진리를 놓치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도 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공지만 되면은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우리 믿음이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이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 당장 정리하겠죠. 삶을 정리하겠죠.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내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막연히 오래 살겠다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게 재림신앙, 종말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고백한 것처럼, 일상적인 인사말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사여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인사였어요.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증거. 여러분, 이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는 비록 건강도 연약하고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처럼 많이 섬길 수도 없어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다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무리와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것을, 교회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남자답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내용을 잘 알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균형을 이루며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봉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안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전화하시고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그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더 알아가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되 반드시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더 확신하며 삶으로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신교회가 오래된 습관과 한정된 관계성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발전하는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공식적으로 또 섬기지는 않으시지만은 은퇴하셨지만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또 은퇴하신 분들, 섬기셨던 분들, 그분들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진리와 사랑, 분명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은 어르신들 신방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발적인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방역 원칙을 잘 지키는 이 교회와 또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